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통성명은 그 사람을 무엇라고 부를까 이 호칭을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호칭 이면에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이름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성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함이나 또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의 이름들을 그렇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의 경우는 이름이 남자 이름입니다. 김시성에다가 기쁠 희자, 산의 남자, 희남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언니가 셋이 있으니까 저희 장모께서 이제 아이가 나면 사내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름부터 졌습니다. 이름부터 지면 뭐 어떻게 또 낳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내 아이가 낳지 않고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제 인생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다릅니다. 이 아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는 붉다란 뜻입니다. 그는 살갗이 붉고 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붉다라고 에서라고 지었고, 야곱, 뒤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뒤에 나왔다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애굽의 왕의 이름이 파로호입니다. 우리말로는 바로, 또 영어 성경에는 파로호인데 원래 헬라어 이름도 이제 헬라어 발음식으로 해도 파로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파로호의 뜻이 뭔가 하면 왕궁이란 뜻입니다. 왕궁. 그러니까 그 사람 왕의 이름이 왕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파로호 그러면 왕궁, 아 이분은 이제 왕이다. 이제 파로라는 이름은 왕 이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죠.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한다 할 때 그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리까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신주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 사회에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까? 어떤 능력의 신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의 어떤 짧은 문장 속에서는, 어떤 긴 문장 속에서 핵심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짧은 문장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부분이 특별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성경과는 달리 영어 성경에서는 시제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I am who I am. I am이라고 하는, am이라고 하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현재밖에 없는 현재형 시제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다 이제 좀씩 다른 하나님의 특성인데, 무소부재는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그것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시간적인 속성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시대에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2차원적인 사회에 사는, 인생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 시제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이유는 사실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불변하다라는 것은 시제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거지, 현재 시제 하나밖에 없다면 영원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란 단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현재 시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항상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2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또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천문학이라는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물리학을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개념에 의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대성 원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다. 그러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1000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관념, 시간적인 관념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2차원 사계 속에서 항상 현재라는 시점에서 시간을 봅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단히 유한한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나이는 되지 못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집착하거나 또 너무 몰두하거나 너무 분개하거나 너무 섭섭해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참 유한한 존재를 넘어서 너무 작은 존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보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시 돌아갈 것이 그것이라는 걸 안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할 것이 없어요. 물질도 건강도 수명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게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보지 못할 때, 즉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인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일에 연연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빛의 속도는 1초에 한 30만 킬로? 30만 킬로라 그럽니다. 30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 지구의 원주를 7바퀴 반을 돌면 30만 킬로라고 합니다. 빛이 그만큼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빛을 본다. 근데 태양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걸리는 속도가 태양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 것을 계산해서 해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속도가 한 8분 20초 정도가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딱 봤을 때는 이미 그 빛은
8분 20초 전에 떠난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달 같은 경우는 한 1초가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달의 빛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가시광선은 이미 1초 전에 달을 떠난 반사광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빛을 보고 또 1987년인가 칠레에 있는 어떤 천문학자가 태양이 폭발하면서 어떤 별이 하나가 생겼는데 새로운 별이 생겨서 그 별의 이름을 짓고 그 별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환산을 했는데 빛의 속도로 한 17만 년 달려야 갈 수 있는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만 년 전에 그 빛을 그 과학자는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고 제 지식도 언어도 한계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너무 유연한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가. 그러나 그 무모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다. 현재형 시제밖에 없는 분이다. 현재형 시제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영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I am who I am, 현재형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형 시제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주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현존자라고 합니다. 현존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현존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해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시간과 또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을 구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시점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압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분개해서 하나님에게 난 화를 자기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왕궁에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충분히 책임질 수 있더라고, 이제는 다시는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다윗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주일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한 주일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주로 그렇게 하고, 또 내 앞에 계실지라도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회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이 목회를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 내가 게으르다거나 타협한다거나 할 때에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어떤 혜택을 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현재형 시제를 가지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르는 새의 이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눈 깜빡할 새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눈 깜빡할 새만큼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충고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자식의 판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잠시 전에 읽어드린 13절인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느냐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상황 동안에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같은 그런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가? 우리가 잠시 이 부분에서 창세기 13장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 읽은 것처럼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이후로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스킵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들이 애원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같은 이 이민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몰랐더라.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했다.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떤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종살이 시절의 이스라엘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 또 파워포인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에 있는 종교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신전이 아주 많은데 그 헬라 문화의 신전들 중에서 어떤 신전은 신 이름이 no name,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합니다.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무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님 어머니가 한국에서 방문을 하셨어요. 몇 주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예배 전에 오면은 미리 한 5분쯤 10분쯤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묵주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묵주는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절에서 쓰는 묵주가 있고 또 천주교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는 걸 보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어머니가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그 묵주는 왜 들고 다니시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요, 여기는 지금 뭐 저랑 같이 교회로 오시지만 한국에 가면요, 한 주일은 교회, 그 다음 주일은 성당, 그 다음 주일은 절, 이렇게 다 다니세요. 그러세요. 왜 그렇게 다니신대? 다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놈은 듣지 않겠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믿음.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죠. 근데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가 아무리 오래돼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겠죠?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겠죠? 그래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내 기도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기도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문제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나섭니다.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었습니다만 요즘 한국교회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 형제교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먹고 자고 목회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 형제교회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가만 보면 인원 줄어들고 헌금 줄어들고 영성 줄어들고 모임 줄어들고 눈물 줄어들고 감동 줄어들고 다 줄어듭니다. 다 마이너스 경영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 보면 시스템 만듭니다. 규약 만듭니다. 이런저런 것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면서 그것으로 교회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건물로 어떤 다른 것으로 회복해 보려고 하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까지의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적인 공동체적인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기도의 최종 수혜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어떤 방법을 더 동원해서라도 예배를 좀 더 하나님께서 스파트라이트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말씀 준비하고 기도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제가 참 무게를 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건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기도에 노 하셨더라도 노 하시는, 거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찔리는 가시 질병을 위하여 3번을 기도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직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마치 이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은 하면서도 누구를 향해서 통곡하는지도 모르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미지의 누군가를 향해서 하소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현재형 시제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할 것이고 불안하게 할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날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곳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평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 합니다. 보통 12월 달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근데 언제는 다사다난 안 했나요? 그 말 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1월 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합니다. 언젠 또 희망차지 않았나요? 희망찬 한 해는 항상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 안 한 적 있나요? 짧게는 한 60년 전 한국 전쟁부터 돌아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상은,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라인강의 기적 그랬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라인강의 기적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 얘기합니다. 라인강의 기적보다 훨씬 큰 기적을 한강이 드러냈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되면 안 죽으시겠어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이는 여러분 인생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평화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니스는 깃발입니다.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승리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노력을 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준비하실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고 상황이 주변이 도와줄 수 없는 내 삶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와 이런 것들도 다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만으로 치료하시는. 그런데 조금 더 돌아가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을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국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죠. 라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먼 곳을 여행하실 때에 그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안절부절하시면서 그렇게 창밖에 날개 떨어져 나갈까 봐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는 기내식 드시고 영화 보시고 그것도 지루하시면 잠도 주무시고 그럽니까? 여러분 혹시 그 비행기와 비행기 조종사를 하나님보다 더 믿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비행기는 타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날아가면서도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시는 하나님은 조금만 기류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그런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월 첫째 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 너는 불안하다 이야기하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치도 경제도 다 불안한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속삭이는 마치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현재형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제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와는 달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순종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함과 편안함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편안함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여호와 샬롬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